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가 큰 위기와 만일의 역경을 접한다면 그 위기와 역경 중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만일의 질병, 지금 최 목사님 부부처럼 손녀딸이 백혈병, 또 암, 특별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상상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만일에 손주가 3살, 4살, 5살 그 어린 나이가 자라나면서 되면서 이 자폐증 스펙트럼 증상이 만일에 나타난다. 그것을 수상히 여겨서 이상히 여겨서 병원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자폐증입니다. 3살, 4살, 5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나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손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 속에 자폐증 있다면은 진단을 받는다면 마음이 더욱더 참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이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좀 던지게 되었냐면 어제 화요일 7시 반에 오후에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무엇을 나눴냐면 한 2주 전에 사랑하는 딸 예리 아파트에 가서 식사 대접 받으면서 예리가 그 3살짜리 아이들, 그 자폐증 아이들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저에게 아빠에게 나누면서 아빠, 이 예쁜 아이가 오랫동안 아마 아이 컨택, 예리 선생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래요. 그 원인 이유는 모르죠. 자폐증 사람들의 그 세상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예리가 그 아이가 그 이전에 제가 만났을 때 예리 선생님을 아이 컨택을 해줬는데 그때 예리가 너무 마음이 막 감동 그랬는지 아빠한테 그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가정예배 때 제가 예리가 그렇게 3살짜리 아이들, 예쁜 아이들, 참 자폐증 아이들을 이렇게 보조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눌 때 또 고 김동윤 집사님, 우리의 집사님 떠나신 손자인 조나단, 저에게는 조카인데 부부가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 자폐증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또 부인은 좀 더 높은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동윤 집사님의 둘째 딸의 또 그 아들 조슈아, 그 김동윤 집사님의 그 손자를 참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제 조카 조슈아도 또 자폐증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런데 또 사촌 동생 떠난 수정이의 조카도 또 제 조카도 또 자폐증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렇게 제 딸하고 조카들이 그렇게 여러 명이 그렇게 자폐증 아이들을 과 관계를 맺고 섬기고 일을 한다는 것을 듣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본당에 와서 자폐증 있는 처남에 관하여 4번째 동영상을 만들면서 어제 좀 처남하고 있었던 일을 나누다가 끝에 가서 제 딸 예리와 조카들 이렇게 자폐증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제가 좀 저보다 훌륭합니다. 저는 지금 처남하고 살면서 자폐증 걸린 처남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제 장모님 오성숙 권사님을 생각할 때 처남이 5살 때 막 뛰어가다가 거실에서 벽이 있으면 스탑을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부딪힐 때부터 이제 증상이 이상한 걸 아시고 이제 그래서 진단받았는데 제 조카 전화했던 말로는 학교의 아이 중에 하나는 자기를 머리를 계속 그냥
땅바닥에 박든지 벽에 박고 자폐증 종류가 다양한데 스펙트럼이 그렇게 자기를 헐떡하고 이렇게 막 치는 애가 있대요. 근데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 선생으로서 참 마음이 아플 텐데 하여튼 제 장모님 생각할 때 처남을 5살 때부터 작년에 떠나시기 전까지 50년을 그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떠나셨는데 장모님의 시아버지도 자폐증이셨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모시는 며느리 입장에서 자폐증 시아버지, 아들 자폐증, 그 자폐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질문입니다. 자문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같이 처남아가 살면서 참 저의 사랑이 없음을 많이 들춰내시면서 은혜 가운데 조금씩 예리나 조카들처럼 어떻게 자폐증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예리나 조카들은 그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처남이 정신 연령은 어리지만 덩치가 크잖아요. 어저께 알고 봤더니 냉장고에 콜라가 자꾸만 없어지길래 저희 집에서 먹는 사람이 저밖에 예은이도 별로 안 마시는데 아내 말로는 처남이 아마 갖다가 마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웃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7번째 말씀.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 이거저거 없다 왜 나쁜 걸 악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좀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적용을 저에게 적용하면은 자폐증 있는 처남을 하나님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성령님이 변화시켜서 제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 부서뜨리고 회개케 하셔서 더욱더 이웃사랑 나 자신같이 제 아내뿐만 아니라 처남도 같이 사는 처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기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4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슨 기회의 장소인가 7번째 설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소가 광야다. 그런데 광야는 이것저것 없는데요. 건강을 잃는다. 제가 지난주에 이영승 권사님 손잡고 교제실로 천천히 걸어가는데도 예배 끝나고 처음으로 권사님이 손을 떠시는 걸 느꼈어요. 여태까지 손잡아 드릴 때 손 떠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니까 기력도 없으신데 그 어르신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 이창일사님 아드님이 모시고 오는 거 우리는 그냥 운전하고 교회 오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건강을 잃어갈 때 이것도 저것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건강이 없다. 점점 없어진다, 잃어간다.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면은 그런 걸 못 느끼겠죠. 그러나 암투병하는 지체들은 점진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어느 한 주님의 여종은 이제 호수를 한쪽 배에 꽂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어요. 이제 또 다른 형제는 지금 호스피스에 있는데 의사 말로는 이제 나은 사례가 없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이제 나은 사례가 없다는 말을 이제 가족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미만입니다. 이렇게 의사한테 여러분 사형 선고를 할까? 고린도전서 말처럼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가 떠나기 전에 그 고린도서 말씀으로 선고받은 것처럼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은 미만.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우리를 광야같이 건강을 잃어서 의사조차도 포기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에 참 건강을 많이 잃어가면서 또 잃어가는 사랑하는 식구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물론 영적인 관점으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주를 가까이 찬양했지만 숨질 때대로 찬양하면서 그 나아가는 그런데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그 마음이 소망 중에 위로받지만 육신의 눈으로 사랑하는 식구가 점진적으로 건강을 잃어가면서 떠나갈 때 정신적으로 몸으로 여러모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과 육신의 눈이 충돌돼서 그 내부적인 내면적인 그 갈등과 괴로움, 눈물, 그거는 참 광야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불신자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사탄의 역사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 가지로 우리가 배우면서 과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달라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부터 해서 받길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탐심을 품고 이방인 섞였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늘에 주시는 만나로 만족 안 하고 그냥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는 원망 그냥 울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네 가지로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40년 동안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로 이 말씀보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40년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신다 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 극심한 위기와 고통과 질병과 생사에 가리키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희 경우는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말씀들 그런데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의도,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인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제 아내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affirmation,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가?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제가 동영상 만들면서 3개 중에 하나의 동영상 중에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그때그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인.
affirmation, confirmat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영어 단어 자체를 제가 좀 그렇게 확언이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내의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러나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막 알고 싶어하는,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부인들의, 자매들의 마음, 그거는 죽을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유정수 권사님이 이제 여자는 나이 드셔라도 여자라 할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은 확언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같은 경우 광야같이 참 이것 건강도 잃고 사랑도 못 받고 외롭고 뭐 재정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이거 저거 없고 참 불만져서 불평 원망할 일이 많은 그 와중에 또 고기 달라고 해서 한 달 먹었다가 막 죽임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매를 맞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쓴 결과로 그냥 뭐 예수 복음 위해서 의롭게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잘못된 선택 불순종 죄를 져서 매를 맞아서 고통당할 때가 더 99%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중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것저것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궁핍담 속에서도 지원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그 불에다가 고기 153마리 잡은 고기 구워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그 계집종 앞에서 그 불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3번 부인한 베드로 상황을 재현해서 내가 나를 사느냐 3번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귀의 장사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다 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데도 광야를 걷게 하셔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지원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지키지 않고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찬양하는 거 그거야 뭐 말로 입술은 주님은 닮았는데 마음은 뭐 주님 사랑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지키지 행함이 없는 죽은 사랑의 고백이죠. 근데요 입술로는 꿀 발라서 뭐 사랑 고백을 수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면서 뭐 말씀 묵상 글 쓰면서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이 우리 각자 마음이 과연 주님을 조금이나마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고백 뜨겁게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안방에서 참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팔을 벌리고 침대에 앉았을 때 아내가 저를 허그해서 아내도 제 무릎에 앉아서 제가 I love you, Lord, and I let my voice 한국어로도 가사가 번역이 됐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내와 함께 성령께서 제가 찬양을 하지만 아내를 허가하고 같이 울면서 아내는 마음으로 저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 번 생각 지금 성령님이 나게 하시고 또 많은 때 제가 제 아내한테 나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데 깨진가 부서진가 아픔과 눈물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상처와 오해, 비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광야에서 배워갈 때에 진정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감동감과 감사한 눈물이 있으면은
사랑을 느낀다면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 심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내장, 그거를 박윤선 박사님은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간이나 이 내장, 이게 끊어지는 고통,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란 의미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고통의 의미가 심장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 창녀들, 위선자, 외식하는 기독교인들이 죄인 취급하고 멀리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미국은 좀 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차별이 많잖아요. 듣기로는 외국인들. 근데 지금 외국인들도 많아지니까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만,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은, 차별 마음의 선입관 이런 거는 미국보다 아직 좀 잘 약한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은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이제 모든 직장을 다 인공지능에 해도요, 나이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돌보는 사람이나 자폐증이나 장애인들 돌보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일하는 사람 구하는 거는 계속 디맨드가, 요구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리나 조카들, 그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폐증 아이들 여러분 상상됩니까? 계속 벽을 그냥 머리를 막 소리 질러. 제가 YMCA 화요일날 갔는데 한국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 17살 돼 보이는데, 그 아들이 이젠 그 사우나 지쿠지 저랑 그 아빠랑 저도 그냥 했는데, 이제 나중에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커튼을 닫아서 샤워해야 되는데 열렸길래 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 물 그냥 아빠가 틀어줬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아빠는 아마 저기 락걸음에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람 있는지 모르고 놀라서 그냥 미안해서 그냥 옆에 갔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소리가, 샤워하는데 소리가 어버 그리고 무슨 소리를 내요. 근데 락걸음에서 아빠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좀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서 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적어도 5분은 그렇게 서 있는 건데, 제가 락걸음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애가 먼저 있었으니까, 아버지랑. 근데 제가 21년 다니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화날도 봤는데, 처남하고 같이 살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어요. 보이진 않았어요. 육신에는 보이지만 관심이 안 갔거든요. 제가 고 김창민 씨 감독 작년 10월 달에 폭행당해서 죽었다 할 때, 그 아들, 자폐증 아들이 돈가스 먹고 싶다 그래서 식당 가서 아들 앞에서 매 맞아 죽임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전에 같으면 지나쳤는데, 이제 처남하고 살면서 아내나 저나 처남 덕분에 자폐증 아이들을, 장애인들을 향한 조금이나마 관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무슨 기회의 장소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때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들이 진짜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신 거면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다가 믿사오니 아멘 하다가 내 손주가 자폐증 걸린 진단받았다, 암 걸렸다, 백혈병 걸렸다, 부부관계가 이혼한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제 결혼하고 여러 가지 그 위기가 오면은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 혈기가 나와서 열받아서 소리 지르든지 진정 참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다 가정 관계 이러지만,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의 남편은 구원 전도 대상자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
육신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날 영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영적인 관점과 육적인 관점의 충돌 속에서 거의 믿음의 영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행동 안 해요. 육적인 생각 관점으로 보고 육적으로 감정의 분노와 모든 불평, 불만하지 아멘은 했는데 입술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거든요. 지키지 않거든요. 순종 말씀. 이것을 시험하고 싶어서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원망할 때에 막 울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10명 청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이제 와서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8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 우리가 올라가 봤자 저 거인들 못 이긴다. 진다. 그러니까 그 악평의 불신의 복을 듣고 그냥 다 불평 원망 그냥 계속 울어. 여러분 60만 명이 뭐 거의 다 운다고 생각해봐요. 지도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한두 사람이 막 목사에게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30몇 명이 불평 원망해도 힘들 텐데 60만 명 뭐 보행자 중에 모르겠어요. 뭐 애들 빼놓고 하여튼 다 원망하면은 울면서. 근데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나도 열받아서 한마디 할 텐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다.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 처음에 결혼해서 찾아뵀을 때 제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딱 한마디 하신 거 29년 전에 제가 기억나는데 참고 또 참아라.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잘 참아지십니까? 고통당할 때 가시가 찔려서 막 손가락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손톱깎이로 빼기 전까지 그 빨리 빼고 싶지 참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편안해진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 같이 편안하게 안락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가시 같은 불편함도 뭐 전화기가 배터리가 금방 나가고 전화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럼 금방 불평불만족 불편해지니까 짜증내고 마음에 잔잔한 감사 평강 샬롬을 잃어버리고 한마디에 예민해지고 감사 평안한 찬양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바울 자기를 향한 회방자 핍박자를 향한 그 마음을 뭐라 하냐면 His unlimited patience. 한국 성경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제한적인 한계가 없는 인내라는 거예요.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부 갈등 참다가 폭파할 때 한계가 왔으니까 폭파하는 거예요. 볼케이노 화산 폭발하듯이 끙끙 참다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음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언리미티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참고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광야에서 배운다. 기회 장소. 근데요, 내가 불만족 속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 계속 원망하면요, 모세 아론 지도자들 뭐 가정에서 남편을 원망하고 교회에서 뭐 목사를 계속 원망하고 뭐 나라의 지도자 계속 정치 불평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을, 오래 참은 마음을 못 배웁니다. 입 다물고 자꾸 달고 자갈 먹이고 침묵하고 조용한 장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좀 적용하면 우리는 하루 참을 수 있거든요. 뭐 천년은 못 살지만 100세 시대 때 뭐 결혼해서 부부가 60년, 70년 살다 죽는다 할 때 70년도 못 참아요. 뭐 하루도 못 참는데 불만족, 불평, 원망. 셋째로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마음 배우는 기회 장소 뭐냐면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참 감사한 거는 제 아는 어르신도 그렇고 오늘 새벽 한 2시 반쯤에 카톡을 받고 이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그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과 뭔가 그거를 용서를 구하든지 다 용서하고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는 광야의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장례식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후배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일 거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자녀들이 부모를 멀리하고 이런 거 다 자녀들의 뭔가 부모를 향한 이렇게 원망, 비르네스 이런 거 다 우리가 모르니까 사랑으로 책망해달라.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자녀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성이 나던 그냥 괴물이 그 마음에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들의 결혼 생활 계속 인간관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다 용서하는 이 용서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은 신실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 범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성실했지만 미쁘시사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신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여호수아와 그 후세대 시대를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움직이고 계십니까? 몸은 움직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말도 입술도 움직여서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셨지만은 겉으로 아무리 행함이 사람들에게 칭찬 많을 정도로 비춰질더라도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표출되는 언행 행사, 모든 봉사 섬김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인데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배워가면서 그 사랑에 감사, 감동, 감화, 참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웃을 고통당하는 영혼들 향한 자폐증 향한다는 사랑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참 관심을 갖고. 근데 관심조차도 내 자식, 내 손주가 자폐증이 오면은 그때서야 관심을 갖게 되지. 그렇다고 뭐 다 병을 걸릴 수가 없잖아요, 자식, 손주들이.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랑하는 식구들을 향한 그 광야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아픈 마음, 그 치유라는 마음, 대상 히브리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위기 가운데 자녀, 후손들, 뭐 식구,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다면은 그 마음이 1년, 10년 지나면서 그 마음도 우리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자 실제로 몸부림칠 수 있는 좋은 적용은 우리 주위에 잘 먹고 잘 사고 신앙생활 다 편하게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고통당하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죄인 취급하는 왕따 당하는 고통당하는 병든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계시는데 낮은 곳에 계시는데 자꾸만 상자 높은 곳에 직분이나 여기에 자꾸 매여서 종교생활 권리를 남용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행사하려고 그렇게 백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자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몸부림을 치기를 원하신데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도 설계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식구가 뭐 죽음을 당하든지 충격을 받든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 충격, 그 그리움, 추억들, 그 아픔, 눈물.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그 눈물도 메말라 갑니다. 그리움도 메말라 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냥 굳어집니다. 완강해집니다. 변질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마음 부셔뜨리고 깨트리시고 찢겨서라도,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라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부서뜨려서라도,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으로 녹이시더라도 냉랭한 마음,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죽으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그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 주님을,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